선구자 노래라는 건 사실 용정이 노래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그 용정이라는 글자를, 용정이 노래 글자를 선구자로 고쳤거든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 책에서 근거하면, 그리고 제 아버님이 김정화 선생님을 취재한 근거에 의하면 이건 그런 사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선구자 탑은 없어졌어요. 네. 그 옛날 평강벌의 곡창지대를 적시던 깊고 푸른 해란강은 이미 오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간도인 생명의 젖줄이었던 해란강. 평강벌의 기름진 농토에 조선인의 벽꽃을 피워주었던 해란강은 기름이 둥둥 뜨고 썩은 내가 나는 오염수가 되어 두만강에 흘러들고 있다. 연변의 지명은 거의 모두가 우리 민족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이 땅의 개척자가 조선인임을 말해준다. 특히 이주사와 깊은 연계가 되어 있다. 조선과 달리 중국에는 리자나 골, 봉을 붙인 지명이 없다.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청산리, 토성리, 어랑골 등도 조선의 지명이다. 용정의 옛 이름은 육도구이다. 용정에서 서남 방향으로 비암산이 보인다. 비암산은 평강벌과 세전 이벌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비암산에 올라서면 산 아래로는 해란강이, 동으로는 세전 이벌과 용정 시가지가 한눈에 안겨온다. 그리고 한 그루 소나무, 하나의 정자라는 뜻의 일송정이 있다. 일송정은 용정 일대의 항일 애국 청년들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연분홍 진달래가 비암산에 곱게 피는 봄이나 단풍잎으로 산이 통째로 불타는 가을이면 용정의 젊은이들은 이곳으로 와서 반일구국의 뜻을 키웠다고 한다. 일제는 이곳 또한 가만두질 않는다. 결국 정자 옆 조선의 기상을 자랑하는 듯한 소나무도 잘라버린다. 일설에 따르면 작약으로 폭파해버렸다고도 하고 소나무에 약을 넣어 죽어버리게 하였다고도 한다. 정자는 광복전에 낡아서 무너졌다고도 하고 일제 영사관에서 무너뜨렸다고도 한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오니 간도성 용정이로다. 구비구비 감도는 해란 강변에 칭암절벽 기암이요 일송정이라. 1930년대에 유행하던 항일가요 용정경치가의 구절이다. 1990년대 비암산에는 한국 모기업의 지원으로 증축된 선구제탑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2년 탑은 해체된다. 1998년 9월 3일 일송정탑과 선구자 노래, 고향의 봄 노래 가사가 새겨진 바위가 조성된다. 역사란 살아남은 자의 회고이다. 시대 논리의 왜곡된 회고 속에서 산자는 죽어간 자의 역사를 자신의 잣대로 바라보고 후대에 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구자 노래에는 일송정과 독립군의 기계가 함축되어 있어 항일 대표곡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다. 1963년 12월 30일 서울시민회관에서 바리톤 김학근이 독창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정든 우리 가곡의 시그널 뮤직으로 7년간 방송하며 더욱 유명해진다. 노래와 함께 유명해진 조두남 선생은 1975년 이 공명을 따서 선구자라는 수필집을 낸다. 1932년 내가 만주 하얼빈에 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함경도 말씨를 쓰는 그는 시 한 편을 내놓으며 곡을 붙여달라고 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가 그 노래를 곧 찾으러 오겠다고 했기에 나는 작곡을 해놓고 기다렸으나 그 청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주고 간 시의 내용으로 보아 그는 독립군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한테 왔다 간 뒤 어쩌면 어디에선가 전세했을 것이다. 선구자 노래를 작곡한 것에 대한 동기를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 제 아버님 효린이 강들 책을 보면 7장 일송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선구자탑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선구자탑은 일송정에 있는 선구자 노래 때문에 선구자탑이라는 이런 그 역사적 그런 일들이 나왔어요. 여기 선구자 노래는 그 조두남 작곡, 윤혜영 작사. 근데 선구자 노래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면 제 아버님이가 그때 그 취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1995년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취재자는 박정산, 이분은 그 역사 편집이었고 제 아버님은 여기에 문예 편집부 소설 편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취재한 분은 김종화라는 리직교원입니다. 음악가예요. 윤 선생님과 저와 합작한 것은 광복 후인 1945년 9월부터였습니다. 동북인민행진곡과 동북인민자위군 송가는 윤혜영 선생의 시에 곡을 단 것입니다. 작사가 윤혜영 선생은 독립군이 아니라 조두남 선생보다 2~3살 위로 교편을 잡다가 작사가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목단강의 노래, 산, 흥안령 마루에 서운이 핀다 등을 발표하였고 고향 생각, 한 사나이의 반평생 등도 선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 노래를 용정의 노래를 선구자로 뜯어 고친 것은 조두남 선생이 소행인지 아닌지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구자 노래라는 건 사실 용정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그 용정이라는 글자를 용정의 노래 글자를 선구자로 고쳤거든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 책에서 근거하면 그리고 제 아버님이 김종화 선생님을 취재한 근거에 의하면 이건 그런 사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선구자 탑은 없어졌어요. 네. 김종화 선생에 의하면 가사에 보이던 유랑민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던 눈물 젖은 보따리, 흘러온 신세 같은 구절은 없어지고 대신 화를 쏘던 선구자,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로 고쳐졌다는 것이다. 이 노래는 1944년 봄 영안에서 가진 신작 발표 공연에 처음으로 용정의 노래로 발표되었다 한다. 조두남 선생이 수필에서 밝힌 이야기, 김종화 선생의 이야기, 용정 지역 원로들의 기억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윤혜영은 학교 교원으로 영안협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고 독립군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핍박과 본인 세계관의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한때 친일 사상에 물젖었다가 공산주의를 신앙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온 시인에 불과합니다. 당대를 살아온 문인들 중에는 일제 강압정치에 억눌려서 민족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조두남 선생에게도 징병제 만세, 황국의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가 고 류연산 선생. 1956년 윤혜영은 해방 후 북한에서 별세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선구자가 항일운동의 대명사격인 가곡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으며 조두남 윤혜영 역시 항일예술가로 칭송받고 있다. 선구자 노래에 대한 진실이 어찌하든 일송정은 일제의 통치 밑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싸운 애국지사들의 성스러운 상징임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